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함으로 오는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늘 저 혼자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 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걸 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 안에 있음으로 오는 복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 그냥 요거는 제가 염려돼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왜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포도나무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시간에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다면 뭐라 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얘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캐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장에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포도나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특성, 혼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비 꽈여있는 그 나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비비 꼬인 죄인들의 심령 같은 그런 죄된 모습이 바로 우리를 표상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였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자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오는 세 가지 복된 결과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그 열매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감사가 없고 불만이 많고 찬양이 없고 웃음이 없다면 오늘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사랑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아요. 클리어하지는 않지요. 이걸 좀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이에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가진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좋아하게 돼 있고 그의 말을 간직하게 돼 있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이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입니다. 이제 요약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인하여 그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려면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때로는 내게 나를 속박하는 굴레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 내 마음대로 확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느낌.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좀 보게 됐는데 지금은 영국 왕이 찰스 왕이잖아요. 전에 늘 왕세자였는데 근데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가 사랑하던 여인은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게 된 이 여인은 그 귀족의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왕족의 후손을 낳을 마땅한 여인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보면 찰스는 그날 결혼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찰스 왕이 그랬는가? 찰스 왕이 어려서부터 그 왕실에서 왕실이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신을 절제하고 누리면서 거기에 맞게 딱 억압된 그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러지 아니한 너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은 그 안에서 잘 성장한 여인이었지만 다른 여인은 너무나 자유스럽게 그렇죠? 홀홀 나르는 그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라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그 왕실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가두는 굴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굴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구속하는 굴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주목하지 안 해도 되는 별것 아닌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주목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편협되고 부족한 사랑이라서요. 때로는 그게 오히려 더 불화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데서부터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순종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못 지키죠. 근데 이거는 지킬 의향도 없는 거예요. 지킬 마음도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개념치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아버지를 위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만,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껴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은 행함이고 신약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개종하셨던 목사님이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믿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뭘 자꾸 지키라고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랑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 끝내 저랑 성경 안 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계명이란 말만 들으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고 반대를 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나를 가두는 것처럼, 굴레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장은 말해요. 순종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순종은 상반된 게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은 매우 교묘해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아니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법을 지켜요. 뭐 시민권도 받고 영주권도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려고 지켜요? 시민이니까 지켜요. 지금 아이스 위원들이 돌아다니면 다 쫓아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미국 법을 다 지키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켜도 미국 시민이 안 돼요. 그걸 지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지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요거 뭐해요? 지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율법 아래에 나 자신을 속박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고 보니까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육신을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셨어요.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고난의 생애였지만 그분에게는 행복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해요? 행할지니라. 말을 바꿔요. 저 안에 거한다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저를 사랑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이 되죠? 저를 사랑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행하는 대로 행하죠. 그래서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뭐는요? 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미 지나가 버린 구약 초기 시대의 통치에 대해 언급한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법령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모든 교훈적인 내용을 뭐라고요? 다 포함하고 있다.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기쁨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얻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도 떠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른 움직입니다. 동작이 빨라지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엄마가 말하는 게 떨어지기도 전에 즉시 달려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엄마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의 기쁨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통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교제란 날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의 지식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과의 교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함이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쁨을, 행복을 상황과 주위 환경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에 맞고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 주위의 환경을 극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감옥의 벽조차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좀 더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게 하나님의 계명,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12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목숨도 버리는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기쁨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덫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부르지 않아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뭐해요? 알지 못해요. 그럼 친구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했어요?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친구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자기의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친구예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친구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왜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오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했는데 손님을 영접했는데 영접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롯은 이것을 몰랐어요. 왜요?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숨기겠느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모든 계획을 숨기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해요? 하나님, 혹시 의인 50이, 의인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 34절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뭐예요? 주었으나 누구에게는? 외인에게는, 상관없는 저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예요? 비유로 하였느니. 여기 너희와 외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비밀과 비유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해석하시더라.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을 유의해 지킨다면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더 보게 될 거예요.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5장 14절입니다. 시편 25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친밀하다라고 말했는데 친밀의 원어는 소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뭐냐면 그게 의논한다는 거예요. 협의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